내가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아팠던 거. 그렇지. 생각 안 하면 뭐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사실은. 음. 근데 쓸데없는 생각 같지 않잖아. 그죠? 너무 마음이 네. 아픈 것 같잖아. 도저히 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예. 그게 예. 그치만 생각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건지를 모르죠. 너무 그 마음 아픈 게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예. 근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에도 다 이 법이 들어가면 다 해결을 하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원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2024년 8월 22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유보보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는 지난 몇 주간 지내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계속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너무 강하고 이랬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괴롭고, 막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문을 들을 때도 법문이 잘 안 들리고 계속 몇 음, 마디 듣다가 이제 막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또 되돌아가서 또 들어보려고 하면은 또 안 들려서 또 음, 놓치고, 그래서 또 되돌아가서 또 듣고, 그렇게 몇 번을 해야지 이렇게 간신히 이제 들려서 넘어가고, 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하고, 이렇게 약간 들떠있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음, 이제 지난주에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 이렇게 스님 말씀이 하나 이렇게 콕 들어와서 박혀 있었던 게 있어요. 예, 이제 스님께서 음,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 판단은 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음, 이제 계속 하셨던 게 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음, 그래서, 음, 제가 막 어떤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도 그 스님의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생각이 이제 잠시 이렇게, 아, 이 생각도 다 틀린 건데 하면서 이렇게 잠깐, 어, 이렇게 정신이 들고 음,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침에 이제 잠자다가 이제 딱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제가 요즘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날은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날 때, 아, 그 생각도 틀렸네?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잠결에.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음, 아무튼, 그랬던 적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스님의 그러니까 이 생각, 뭐, 내 생각은 다 틀렸다.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힘이 됐었어요. 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되는데, 좀 약간 찝찝한 거예요, 계속. 음,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거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틀린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그러면 몰라, 일단 그냥 넘어가,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또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죽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음,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건데, 죽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야지 정말 깔끔한 건데, 음. 계속 죽기 싫어가지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게 사실 네,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자기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자기가 하고, 자꾸 자기가 하고 있다에 힘이 실어지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네. 법부님이 한번 그 깨는 체험이 있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건드리지 마시고, 물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사실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일시적인, 일시적인 효과?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법문 들은 내용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그 들은 법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통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해보면 그것에 한계가 느껴질 거예요. 잠깐은 어떤 법문 내용으로 인해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느낌이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느껴질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 끝도 없구나 하는 게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그리고 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문 내용으로 인해서 내용을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은 어, 그것이 한계가 올 때까지 하게 되겠지.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계속 또 법문을 듣고 또 뭐 어떻게 해 나가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어, 근데 물론 뭐 모르지. 그것은 또 언제 어떤 벗어나는 경험이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에, 우선 당장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를 원해요. 솔직히. 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리 편치 않아도 상관없다. 그건 견딜 수 있다. 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원한다. 그거예요. 궁극적인 깨달음을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마음이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견딜 수 있네. 네, 음, 음, 그래야 돼요. 마음 자세가. 근데 우선 당장 마음 편안한 것을 원하면 그 맛에 자꾸 법문 내용을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딱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법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 그런 거를 계속 끝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 예,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걸 원한다. 나는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절대적인 안정을 원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임시로 마음이 좀 편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마음이 좀 해결되고 그런 거를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확 벗어나기를 원한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건 견딜 수 있다. 언제가 되든 정말 제대로 깨어나야 된다. 제대로 벗어나는 경험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그러니까 뭐 깨닫는다 뭐 이런 것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그 밑바닥이 드러나길 원하는 이건 절대적인 안정이라고 할까? 뭐 아무튼 그걸 원한다 하는 게 마음속에 딱 있으면 뭐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법문을 듣고 또 뭐 생각이 바뀐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생각 바뀌는 거니까 네.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마음, 진심으로. 머리 써서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법문도 머리로 듣고 공부도 머리로 해요. 보면.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 무슨 뭐 빛도 천냥빛도 뭐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근데 그게 머리를 썼을 때에 상대방 마음을 움직였을까? 정말 자기가 온 마음으로 진심이었을 때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까?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뭐 사람들은 말에도 많이 속으니까 말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진짜 진심일 경우에는 안 변할 것 같은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공부는 무엇을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정말 찐한 진심 정말 원하는가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법문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런 거는 다 머리 쓰는 거고 진짜 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진심, 마음 이게 예. 그래서 마음이 그렇다면 뭐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은 거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런 거 없이 뭐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때에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느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내가 지금 이렇네 저렇네 그런 상태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자기 상태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딱 그 나갈 구멍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구멍이 어딨나? 오로지 오히려가 아니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그 구멍이 어딨나? 그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잘 찾고 있나 못 찾고 있나 제대로 찾고 있나 왜 이렇게 잘 안 찾아지나 뭐 언제 찾아지려나 이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예. 네.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막 맞나 틀리나 이런 것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이 나갈 구멍이 어디 있나 그거에만 관심이 가지, 내가 잘 찾고 있다 못 찾고 있다, 나는 왜 이런가 저런가, 다른 사람은 잘 찾네 못 찾네 이런 거에 관심이 쳐다봐지지가 않거든. 내가 오로지 내 나갈 구멍만 찾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봐지지도 않겠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오로지 그거 찾느라 마음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에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동안에는 구멍을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오로지,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잃어버린 엄마처럼 이 아이가 어디 있나 이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제대로 찾고 있나 못 찾고 있나, 응? 나는 왜 이렇게 게을리 찾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엄마라면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찾고 있는지 제대로 안 찾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뭐 자기를 돌아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자기 공부를.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에, 만약에 그게 나갈 구멍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오로지 마음에 나갈 구멍이 어디 있나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근데 머리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머리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 찾아봤자 찾아진 것은 생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찾는 것은 이 나갈 구멍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찾아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마음은 나갈 구멍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오로지, 그러니까 내 잃어버린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디에 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엄마는 무조건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있나 어디가 있나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찾아보겠죠. 이 아이가 어디 있나 오로지 그 마음으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힘이 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힘이 큰 거예요. 생각은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은 힘이 커요. 만약에 난 내 아이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당연히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많이 찾으면 골치만 아파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마음으로 하면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생각 다르지, 그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공부여야 돼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한다. 진짜로 자기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법문도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 머리 쓰는 게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자꾸 머리로 듣는데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을 살 때에 머리만 쓰면서 살던 사람이 공부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으로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에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법문 들을 때도 마음으로 들리겠지. 그러니까 세상 살 때에도 너무 그렇게 머리 쓰고 사는 거 이 공부에는 안 좋아요. 아니 법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거하고 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세상 살 때는 이렇게 살고 또 공부는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 하나지. 이 둘로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공부도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해롭고 조급한 마음은 그러니까 결과만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은. 근데 결과를 뭐 발심이란 자체도 결과를 원하니까 원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발심이라는 것도 하겠지만 조급하게 되면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거는 생각을 쓰는 거하고는 관련이 0이에요. 0. 생각 쓰는 거하고는. 생각 쓰는 거는 0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0이 잘 안 되죠. 자꾸 생각만 쓰게 되죠. 법문을 들을 때도. 공부한다고 할 때도 생각을 쓰게 되죠. 마음을 컨트롤 해보려고. 마음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쓰죠.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빠지는 곳이 힘이 생기는 곳이다. 그런 거 있죠.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힘을 빼라는 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분별에 힘이 빠지는 거죠. 제 말을 머리로 듣고 뭔가를 공부한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진드근한 마음으로 머리는 써봤자 소용없다. 마음이 듣고 마음이 공부하겠지. 이런 믿음으로. 마음이 듣고 마음이 공부하겠지. 하겠지잖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듣고 마음이 공부하겠지. 에이 뭐 그렇게 하겠지. 이거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마음이 끌고 가겠지. 마음이 공부하겠지. 마음이 법문 알아듣겠지. 이런 찐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팔딱팔딱 안 거리게 되겠죠. 팔딱팔딱. 자꾸 결과를 뒤돌아보고 조급한 마음도 안 들 거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든 간에 믿음이 있어야 쭉 힘이 생기기 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돌아가거든. 공부 힘이 생기기 전에는 믿음이 없으면 머리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데 생각으로 가는 게 습관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에는 믿는다는 말은 좀 조금 좀 비현실적인 단어로 들릴지도 모르죠. 믿는다는 게 남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무엇에 대한 믿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지. 무엇에 대한 믿음 딱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뭐 굳이 말을 하려면 뭐 법을 믿는다. 그거겠죠? 말로 하려면 법을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런데 법도 법이지만 그 말로 할 수 없는 자기에 대한 믿음? 그냥 왜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냥 믿음. 대상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대상은 변하는 거니까. 생각 변하는 거예요. 그냥 왜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은 산란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믿음? 그런 거 있는지들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처음에는 공부해 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생각만 돌아가거든요. 법문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감은 좀 믿잖아요. 자기의 감. 네. 그 감보다 머리를 더 믿지. 머리로 하는 판단을. 그저 그냥 불안해서 좀 더 공부 잘해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머리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디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진드근해지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하죠. 진드근한 자세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자세는 진드근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그렇게 안 되어지면 그냥 머리만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모두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네, 하요버부님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진드근히 하겠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진드근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드근하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런 믿음 있잖아요. 왜 어떤 뭐 이런 이 자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이지만 그냥 뭐 이런 감에 대한 믿음 그동안 그동안 법문 들으면서 뭔가 좀 믿어지는 그런 거 그게 뭐 자기의 본성에 대한 믿음 본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단어가 유치해서 그런 말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 좀 있어야 뭐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덜 따라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워낙 힘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분별심을 감당을 못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속게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연 법우님. 네. 네, 스님. 네. 저는 항상 마음 앞에 딸에 대한 마음이 먼저가 있거든요. 근데 스님 아까 말씀 중에서
항상 대자유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맨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딸을 제가 보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 지금은 이제 이 법문을 제가 듣고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딸을 위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스님을 알게 됐고, 이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런 자식 딸에 대한 마음을 놓고,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게 저한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럼 뭐 그걸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해 가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들었으니까 그게 최우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들었으니까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긴 하겠죠. 마음의 숙제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되어질 때가 오겠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요. 네, 그걸 뭐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네, 저는 그걸, 들었으니까 마음에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그게, 이해는 되세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해는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이해는 됐는데 내가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의 숙제처럼 이렇게 남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네. 맞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라고 마음에 남겠죠. 그리고 잊어버리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는 남아있겠죠. 그게 왜냐면 하지 못한 숙제니까 찝찝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먼저여야 되는 게 저는 또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게 억지로 안 돼요. 아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뺏으려고 손 펴려고 하면 울고 난리 나면서 그냥 손가락 힘이 강하다고 하대요. 안 펴는 힘이. 네. 예. 근데 그거야 뭐 엄마가 기어이 펴려고 하면 펴고 뺐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방 되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들었고 자기가 그래 맞아 하고 인정은 되니까 은연중에 마음의 숙제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공부해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급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네, 스님. 알겠습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공부하면서. 그냥 듣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래 맞아 저게 맞는 말이네 저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래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진짜로 가장 원하는 것은 저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진짜 풀지 못한 숙제처럼, 풀지 못한 문제처럼 그게 언젠가는 되어질 때가 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언제예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언젠가는 되어질 때가 온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걸로 충분하지. 그게 빨리 되기를, 이거는 과대망상이에요. 빨리 되기를. 언젠가는 되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게 어딘데?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 갈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뭐 빨리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공부가 어떤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시겠지. 자기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는 되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죠. 근데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하는 게 딱 있으면 마음속에 그걸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마음속 그게 자기 진심이면 세월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뭐 온갖 산 넘고 물 건너 가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 자기가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이제 뭐 법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신가? 아니요, 몇 번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법회 참여하기 시작하셨으니까 네. 막 내가 그렇게 돼야 돼. 이거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이잖아, 그죠? 네. 그건 생각이에요. 음, 그냥 마음에서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네. 그래 돼야 되는 거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자유는 올 수가 없겠네. 그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진짜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죠? 내가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아팠던 거. 그렇지. 생각 안 하면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사실은. 음, 근데 쓸데없는 생각 같지 않잖아, 그죠? 너무 마음이 네. 아픈 것 같잖아.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그치만 생각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건지를 모르죠. 너무 그 마음 아픈 게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에도 다 이 법이 들어가면 다 해결을 하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네.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되고 안 되고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려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고. 당장 돼야 되는 줄 알았네. 마음에 풀리지 않은 문제처럼은
남아 있겠지. 네, 그러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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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정덕버부님. 저는, 분리가 되니까 아무것도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내키지 않는 일을, 어떤 일을, 상대방에 내에 대한 뭐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게, 좋은 인상을 받으려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아유, 할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것도 불이가 되면은 뭐, 내가 하든 말든, 뭐, 설사 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했든 말든, 그것도 불이가 되니 아무 일이 없고, 또 내가 오늘 뭐 누구한테 저 섭섭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했든 말든 그것도 아무 일이 없고, 그 불이가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손댈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손댈 게 없고, 뭐, 전부 내가 아까 뭐, 남한테 좀 섭섭한 소리를 했든 말든, 불이게 되면 불이에 갖다 대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불이가 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불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냥 손이 탁 나지는 거예요. 손이 턱 나지죠. 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손이 턱 나지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커요. 불이라는 게, 그죠? 생각만 해도 턱 나지는데, 깨우치고 보면 정말 불인데, 완전히 분별심이 턱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 이렇게 갈등 느낄 때, 상당히 갈등 느낄 때, 갈등 느끼면서도 내가 안 좋아하는 쪽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나리면 불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느끼든 안 느끼든 문제가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심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네. 어느 길을 가도 똑같은 길이 되지. 그러니까 나쁜 길, 좋은 길을 찾았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여여하다는 거지. 항상 같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게 여여한 줄, 불이인 줄, 항상 같은 줄 모르니까 항상 골치가 아프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냥 머리가 돌아가느라 정신없고 그렇잖아요. 그 불이라는 말을 생각으로만 좀 확 받아들여도 많이 마음이 쉬워지죠. 물론 그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일시적이지만, 근데 정말 그걸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분별심에서 확 깨어나요.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현실에서 말이에요. 그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현실에 적용시켜서 현실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현실에서 확 분별심에서 깨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래야 돼요. 법문을 현실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현실에서 정말 불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좋고 나쁜 것이 불이고 생과 사가 불이라면, 살고 죽는 게 불이고 있고 없고도 불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사람들 마음에 하나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근데 불이라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불이니까, 원래 둘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서. 원래 둘이 아닌데 둘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원래 둘이 아닌데 자꾸 둘인 것 같아. 둘인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하는 거지. 둘이면은 괴로움이 있고 둘이 아니면 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발표하다 보면 긴장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뭐 긴장되든 안 되든 이거 둘이 아니다,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 둘이 아니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편안해지죠. 사실 현실에서 둘이 아니거든요. 이 법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지 않거든. 법은 100%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그 현실에 대한 법문이지, 현실 빼고 나면 법문할 게 없어요. 현실에 100% 적용이 되는 게 법문이죠. 법이라는 게 그거죠. 법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현실에 적용이 되면 현실에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마음이 해탈이 된다는 거지. 마음이 해탈이 된다는 것은, 해탈이라는 용어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거지.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불편한 게 없어진다. 그거지. 이 분별 속에서는, 즉 둘이 둘, 셋, 넷, 다섯, 둘 이상일 때, 그러니까 갈라질 때는, 이 분별이 있을 때는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집착이 되면 이 말이지, 그죠? 네, 말씀하십시오.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근데 혹시 그게 이제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둘이 아니라는 게 뭐랄까, 마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분별심에서 확 깨어나죠. 그 분별심이란 자체에서 확 깨어나죠. 그래야 딱 안정된 땅에 발 딛고 살 수 있죠. 이것도 뭐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분별심 속에서 마음 뭐 괴로워하면서 살아도 천만 다행인 것이, 사실은 뭐랄까,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보는 것에, 들으면 들리는 소리에, 뭐 마음에서 느껴지면 느껴지는 것에 탁 가서 속아버린다. 집착이나 속는다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딱 가서 속아버려요. 딱 후루룩 따라가고 후루룩 속아버려요. 딱 집착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 없는, 분별에서 벗어난다, 깨어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집착 없는 세상이죠. 집착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인데 마음의 집착이 확 떨어지는, 그게 깨우친다, 깨닫는다, 깨어난다는 건데, 그런 경험인데, 그렇게 깨어나고 보면 마음의 집착이라고는 제로가 되죠. 제로. 그냥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 마음의 집착이 제로가 되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집착 없으면은 뭐 현실을 살지 못하느냐?
집착이 없으면 현실을 못 살겠어요. 더 스무스하게 잘 살겠어요. 집착이 있으면 더 잘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아, 집착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진짜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진짜라는 게 어느 정도라야 진짜, 그러니까 매우 이 말이에요. 매우 원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무슨 막 감정적으로 막 원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거를 원하면, 그리고 이제 꾸준히 진드근히 해나가면 이거는 조복이 되어져 갑니다. 뭐 한두 번 조복되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별심 도사들인데 이게 어찌 예를 들어서 발 많은 벌레가 있다면 그 발이 다 조복이 되려면 우리 습관이 처처해 순간순간 다 있는데 그게 다 힘을 잃어버리려면 그치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되어진다는 게 어딥니까? 이거 깨우친다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습이 분별심이 다 뭐 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조복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어떻게 급하게 바랄 수가 있어요? 욕심이 많아도 유분수지. 깨우친다는 것도 이 생에 깨우치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습이 조복이 되어지는 것이 어찌 그리 뭐 10년 20년 만에 끝이 나버릴 걸로 기대를, 마음이 오로지 여기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10년 20년 만에 끝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끝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숨 쉬듯이 공부한다. 밥 먹듯이 공부한다. 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쉬듯이, 먹는 것도 죽는 순간까지 먹듯이, 죽기 직전까지 먹듯이, 그런 아예 그냥 몸에 딱 붙어 있는 습관처럼 생각해야 된다.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이별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을 하고 다 이별하지만 이 공부는 정말 항상 죽을 때까지 딱 자기 습관처럼 그냥 한 몸인 것처럼 딱 그렇게 습관적으로 공부해 가야 돼요. 이게 이 공부도 습이 바뀌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낯이 익은 걸로부터 낯이 설어지는 그렇게 습관이 바뀌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냥 항상 이 공부하는 게 딱 자기한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조금 어느 정도는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깔딱고개를 넘기 힘들어도 혼자 넘는 것보다는 같이 넘으면 훨씬 힘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힘이 있어요.
자기 생각보다 자기 마음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계속 있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머리 좀 안 쓰고 그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간다면 아무리 산 넘고 물 건너도 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전에 깨우친 분들이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이런 게 전혀 없고 앞이 깜깜해도 해야 될 판에. 네. 2부 질의응답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